청년부 황수희입니다. 사도행전 24장 닷새우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24장 10절 다시 녹음합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은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니이다 하니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진리를 보게 하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6장 1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 기도를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도 예배당 건축 잘 마치고 하나님께 기쁘게 봉헌할 날을 기대하면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세 구절을 읽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영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예, 우리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첫 번째 주제를 살펴보는데요. 그것은 말씀이 더 강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이란 건물 봉헌하는 감격이나 혹은 목적 이거에 앞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확실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건물보다 말씀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건물은 세워지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아있습니다. 건물은 외형이며 그릇이지만 말씀은 내용이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7장에 가보면 다윗의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적들을 평정한 다윗 왕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 성으로 모셔옵니다. 그러나 자신은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휘장 가운데 있는 여호와의 전을 내려다보면서 송구해하고 마음 아파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집, 즉 성전을 건축할 뜻이 있음을 말씀 전하죠. 그때에 나단 선지자는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받으셨지만 성전 건축은 그의 아들 때에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건물보다 더 중요한 영원한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역대상 17장 10절 이하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가 네 아들 중 하나를 왕으로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휘장 가운데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지요. 여호와여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복을 주시니까 이 약속한 복을 나와 내 자손이 대대에 누리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완성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은 솔로몬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네 아들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셨던 첫 번째 약속,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이제 그 다음 부분, 네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으리라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복, 다윗 왕의 영원한 왕권, 이 복을 확실하게 해달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데 이 왕권은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위로부터 임하는 약속, 은혜가 먼저이고 그 약속과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 그것이 예배이고 봉헌인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솔로몬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말씀을 더 중요시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를 봅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일이요. 그러나 하나님 종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두 번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역대하 1장에 가면은 성전 건축을 시작할 때 솔로몬이 한 말이 이 성전은 크고 영화로울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크고 영화로운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나 주의할 것,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계신다. 하늘의 하늘도 하나님을 용납하지 못한다. 우리는 이 전을 건축하는 목적은 주님 앞에 분향할 따름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향한다, 예배한다, 감사드린다. 그러니까 성전의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이 주신 그 큰 은혜, 그 영원한 축복,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분향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전 목적이 오늘 본문 18절 이하 계속 이어집니다. 종의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특별히 이 기도 부분도 우리가 좀 참고해야 될 것이요. 앞부분에 올라가서 13절 보면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우리 기도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가장 높으심을 고백하는 것, 이 찬양이 바로 기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보니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기도이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가장 낮은 자세로 나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찬양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바른 자세이고 바른 시작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우리의 비는 기도, 우리의 간구를 들으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주님이 약속한 대로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신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옵고 또 주의 귀가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이곳 성전에 주의 이름이 있는 이곳에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이것이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이방의 신들은 신전에 매여 있지만, 신전 크기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십니다. 성전이 아무리 크고 웅장하다 해도 하나님은 더 크고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단지 분향할, 예배할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첫째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전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이 약속된 이곳에서 신실하게 기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그 약속이 다윗 아들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진 것처럼 이제 다윗의 후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으리라는 그 약속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 그 봉헌이 우리의 봉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건축이 잘 완성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리며 봉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처럼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가장 영원롭게 하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그리고 응답받는 기도의 집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